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에 사람의 조건이나 노력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특히 민주주의가 꽃피워진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건 지옥이건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당한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누가 막아도 핍박해도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계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도소를 가서 복음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때 마음에 감화를 주시어서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택하여 주심, 불러주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한다는 거 요즘에 많은 사람들 특히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청교도 사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가게 될 지옥의 무서움과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한다.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심한 말로 이단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지옥의 비참함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 어떻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상담하고 영혼이 죽어 있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다 자기가 마치 여행을 하듯이 구원의 길을 자기가 관리하고 이렇게 가다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의 노력, 구원의 티켓을 사람이 찾아가서 딱 손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너무가 아니라 비성경적으로 강조되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이 찾아서 오라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 하고 막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을 수 있으면 다 믿고 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그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택하여 주심,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해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아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보아주시고 대하여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그 사람을 봐주시고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믿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칭의. 발음이 어렵네요. 칭의. 다르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 이 뜻입니다. 원래 원칙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냐 하면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하셨고요, 기생 라합도 그렇게 구원했고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원칙은 율법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큼 완전해야만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도 원칙에 미치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훗날 율법의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미리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의 효력을 앞에 벌어진 일에 소급하여 적용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으로 간주하고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실현될 일들, 그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들, 율법이죠,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율법의 그 조항들은 그림자예요. 뭐예요? 그림자는 뭔가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진짜 오실 율법의 완성,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 율법의 모든 조항과 정신이 다 실현되고 구현되고 갖추어진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사람처럼 모세의 율법을 하나씩 다 지켜가지고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책에서 보면 얼른 찢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씩 지킨다는 것, 그건 모욕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지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율법의 요구가 더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살인자라도 간음자라도 뭐 누구라도 코로나 양성자라도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단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뜻이죠. 누구나 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뭐 다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거는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안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아주 그거 우습게 보이더라. 솔직히 저런 종류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솔직히 저런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데 안 간다. 오라고 해도 안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 누구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솔직히 나한테는 우습다. 나 그런 종교 안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시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첫째,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들이죠.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모습을 그런 비판자들이 보면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되겠어요. 자, 특히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잘 봐요. 다른 좋은 모습은 잘 못 보는데 그런 모습은 또 아주 잘 봐요. 왜? 마귀의 그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마귀의 속성이고 은사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일 뿐이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거 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고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잘해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믿고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은 믿기 전에도 악마 같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권사가 되더니 목사가 되더니 똑같은 좀 심한 말로 악마 같은 사람이 그대로다. 변한 게 없다. 뭐지? 이런 비방용.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해 보죠. 대체 왜 믿기 전에도 악마 같은 사람이었고 악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은혜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왜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악마 같은 사람일까?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간 복음,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악마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악마 같은 사람을 천사는 아니어도 한 900사, 800사는 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속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재창조한다. 다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재창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은 단지 천당에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4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믿을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천당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변화되게 하시려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화되게 하시려고 그 뜻이죠. 근데 그 결과 그 목적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변화되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당 가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 말은 꼭 교회 나가서 뭐 찬송가를 부른다, CCM을 부른다, 시편 찬송을 부른다, 그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못한다, 만일에. 그 이상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 변한다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 복음이 들어오고 가짜 복음을 따라서 악신이 역사하면 믿기 전에도 악마 같은 사람, 믿고 나서는 더 교묘하게 악마 같은 사람. 그래서 악마 같은 목사, 악마 같은 장로, 악마 같은 권사가 교회에 많이 지금 있는 거죠. 이 세상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 물론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가짜이고 누가 언제 교회를 배반하고 절로 갈 건지, 또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죽기 전에 은혜를 입어 진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다만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설명하고 할 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뭐 악마는 아니어도 악마의 조카, 악마의 동생, 그 정도 되는 장로, 권사, 목사들 너무 많아요. 뭐 좀 안전하지 못하다, 좀 실수가 있다, 허물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 잠시 제약된 기질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본성의 변화가 없고요, 마음의 변화가 없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의 변화는 다르게 말하면 조금 죄와의 싸움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이 자기의 죄와 싸워서 죄에서 해방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사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영원한 인간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내 죄 못 고치고요, 사람은 남의 죄 못 고칩니다. 사람은 사람 죽일 수 있고 자기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죄는 못 고치고 남의 죄는 못 고칩니다. 그럼 내 죄를 고치고 내 성품을 고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귀신의 성품을 닮았고요. 우리가 믿기 전에 악마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네.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귀신 같고 악마 같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라는 말은 동서고금에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요, 성령이요. 이렇게 손을 싹싹 빌면 옵니까? 아니면 옆에 자리를 내어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쪽으로. 성령님 이쪽으로. 막 이렇게 성령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상냥하게 굴면 성령이 오십니까? 천만에요. 성령은, 기독교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시고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있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신자에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친밀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요,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세례, 이게 성령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히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 밖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 안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세례 그럽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곧 성령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세례 받은 성도의 제일 뚜렷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라고 했냐면요, 랄랄랄랄랄라 오여서 셋노리서 히바바오랄랄랄랄랄라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성령세례 받은 거라 그러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못 받았다 이랬어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힘이 공급이 되어서 이전에 좋아하던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성령을 모신 사람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전과 같은 죄에 대한 이전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도 악마 같고 믿고 난 다음에도 악마 같고 여전히 악마 같은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믿어요. 그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데 세상이, 사회가, 국가가 교회로부터 조금 더 이익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더러워져요. 교회 속에 복음이 가짜니까 그렇죠. 교회 속에 예수가 가짜니까 그렇죠.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이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유사한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도덕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짜 예수, 유사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구원파처럼 오직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 한국교회가 다 구원파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믿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열매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오고 반드시 거룩이 따라오고 경건이 따라오고 변화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원인이지 뭐 율법을 강조 안 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서 이거 다 헛다리 짚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다 세상에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도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했습니까? 행위를 강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변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라. 예수 믿고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거나 그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올바른 성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만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데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만 더 오히려 더러워져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교회에서 알고 오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구원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양이 생깁니까? 그래서 교회는 숫자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양이 많아갖고 한 교회에 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거 성경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들도 못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전에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악마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순한 양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되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오늘의 목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대안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원은 예수 믿고 그리고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킴으로 사람이 변하고 거룩해진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율법 지켜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 것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니 이단 사상이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할 뿐이지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한다. 이런 사상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 이단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이제 시작된 구원이다. 그럼 완전한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냐? 시작된 구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행동을 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면 구원을 완성해 준다. 자, 이렇게 가르쳐야 예수 믿고 열심히 회개하고 행동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거 확실한 믿음 맞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믿음 맞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부정하면 무서운 이단입니다.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거나 이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 이단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후에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경건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작심해봐야 3일입니다. 율법을 강조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두려움만 생기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사람이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작심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작심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악을 제하고 마음에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게 정성을 기울이려고, 정성을 기울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건 이방의 잡신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것도 이방의 잡신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왜? 성령은 처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는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이 병들고 비틀어져 있고 이단으로 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서 빨리 떠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을 비틀고 다르게 가르치는 곳, 그런 건 빨리 떠날수록 이익이고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정성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곳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그런 곳에 맨날 있으면 이제 거짓방언이나 경험하고 환상이나 입신이나 쓰러지는 거나 그리고 이상한 명상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교회 노래 뭐 찬송이라고 모든 게 찬송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 아닙니다. 성령을 모조하는 악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 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찬송,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찬송,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전부 악신들이 크게 역사합니다. 이단성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악신들이 역사를 하는데요. 또 그런 데에서 노래가 좋잖아요. 그 노래를 하면은 그 무당들이 막 할 때 막 신이 임하는 것처럼요. 근데 교회의 악신은
꼭 성령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한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기도가 많거나 노래가 좋으면 어서 떠나야 돼요. 시편 찬송 그런 것도 속지 마세요. 말씀이 비틀어져 있으면 그 전부 마귀야, 속임수고 마귀의 수단입니다. 시편 찬송 안 불러도 되고요. 일반 찬송 불러도 돼요.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뭘 근거로 정성을 따라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요. 지성이면 감천, 그거 성령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추구하십시오. 성경적인 말씀을 추구하시고 붙드십시오. 좋은 설교,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르게 배우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 안에서 호흡하듯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추구하지 않아도 자, 말씀 부여잡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납니다. 뭐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의 기도가 있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